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26장 여러분들과 함께 깨달아 보려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비록 제가 많은 것은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것을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60번째, 그죠? 50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위 60번째, 50번째가 아니라 60번째네요. 60번째 시간으로서 출애굽기 26장 3절부터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광중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이제 의의 열매를 맺고 또 영광의 열매를 맺는 그 영광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적으로 영분별, 즉 말하자면 세상의 말과 성경적 의미를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이 구분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이같이 구분하여 증거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한다는 우리가 히브리어 이샤 호베로트는 그녀를 그의 형제에게 연결시키라는 뜻인데, 실제로 처음부터 10폭을 연결할 경우 너비가 18.24m가 되어 운반할 때나 관리할 때 매우 불편하여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5폭씩 연결한다는 것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와 교류를 통하여 온전한 진리로 하여져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하며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고 찬양한 아이 왕의 기쁨에 노래하였듯이 우리들도 이같이 하이던과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 노래로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찬양이 기쁨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 금멸관으로 씌워지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이 뭐 같이 하늘나라에서 이루는 그 역사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됨을 오늘 또 여기서 한번 말씀을 더 드립니다. 그리고 휘장을 이을 끝곡가에 청색고리를 만들며 하신 청색고리를 만든다는 청색고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데칼레트, 롤레오트로 즉 둥근 고리들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인데 두 휘장의 끝부분에 각각 50개씩 동일하게 만들어야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50개씩 만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과 이렇게 믿음의 말씀 안에서 열매 맺고 의에 이르는 그런 말씀이 연결되어 한 지체로서 연결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 5절 6절 말씀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휘장 끝 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를 50개를 달고 그 고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휘장 끝 폭가에 각각 고 50개를 달라는 50개라는 히브리어 하마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여진 결합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신 말씀과 같이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역사를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를 마주보게 한다는 히브리어 마크 벨로토는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는 낱말로, 즉 교류를 하여 서로 하나가 되로 결합함을 뜻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함과 같이 온전한 믿음에 충만한 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류한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 믿음의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을 가져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것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를 지묘하신 말씀 또한 성막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듯이 성막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순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반석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이 반석이 바로 믿음의 반석이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러한 분별관을 받고 또 순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이 이루는 그 말씀의 반석이 되어야 됨을 여기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 안에 기쁨이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장 10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곳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며 각 폭 길이는 39핏,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6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인 염소털의 휘장은 이쯤으로, 즉 이쯤은 방습 효과야 보온에 뛰어나 소아시아나 시리아에서는 유목민들이 천막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제2장으로 쓰인 염소털이 레위기 16장 15, 22절에 속죄제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 제물로 쓰인 두 염소를 말한다고 우리가 주석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속죄일에 한 마리의 염소도 번제단에 잡아 그 피를 곳에 쏟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세포하고 다른 한 마리는 제사장이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 전가하여 광야로 보내면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는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통해서 수족이 먼 것 같이 죄를 제하신다는 사실을 표징하는 것으로 이사야서 56장들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님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질고를 감당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은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에 의하면 양은 헬라어 프로바타로 순결하고 정결함을 상징하므로 의인들, 즉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상징하고, 염소 헬라어 에디포는 검은색으로 악을 표현한 것이며, 에스겔서 34장 17절에 내가 양과 양의 사이에 순양과 역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러 하신 것과 같이 오른편은 영광스러운 존귀의 자리요 왼편은 부끄러운 자리로 멸망과 심판을 받을 자리로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영적인 염소와 같은 제물이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염소와 같은 제물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레미야서 50장 8절에 너희가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인이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순염소는 모든 때 중에서 앞서가는 동물이 순염소이므로 순염소같이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는 염소가 참으로 힘있고 용맹스럽게 앞서 제물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말씀하시고 있으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되어져 늘 감사로 산 제물로서 예배에 드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겨진 것이 없이 영적으로 화목한 관계로 계속 화목제물이 되는 우리들의 믿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20절 22절에 의하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고자 위경에서 건지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말씀하고 있는데, 즉 이는 반론에서 건지시고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시고 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희생제사를 항상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함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을 한 폭을 들라는 우리가 히브리어 에스레 아시테는 모든 것을 뜻하는 숫자로, 즉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성막기로 넘쳐 남아도는 것이기 때문이며, 또 한 폭의 길이를 30규빗으로 하라는 30규빗은 충분함을 나타내는 숫자요, 너비는 4규빗이라는 4규빗은 결합을 의미하는 뜻으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이에요 우리가 연결되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안에서 그 뜻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걸 이루는 그러한 결합이 될 때 우리가 참 종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2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장을 이을 끝보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를 끝보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곧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리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휘장의 그 나머지 안쪽은 성막 뒤에 열어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제2휘장인 염소들로 짠 휘장을 이을 끝보가에도 각각 고신계를 따라 연결하게 하는데,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승단 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갈고리는 금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놋갈고리로 신계를 만들라는 한 막이 되게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즉 놋으로 갈고리를 만들라는 놋갈고리는 히브리어 네오시에트 카르세로, 즉 놋은 구리와 추적의 합금으로 만들어지는데
본문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한 말씀과 같은 의미로 그의 눈은 횃불 같고인 히브리어 에이나이유, 칼리, 힐립, 피테, 에시는 히브리서 4장 13절에 횃불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눈에 횃불처럼 켜서 밝히는 켜진 불과 같으니 그 눈은 우리의 잘못을 보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잘못들까지 돌이켜 온전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죄를 자꾸 숨기려 하지만 주님은 불같은 눈으로 우리의 잘못을 모두 비추어 드러내게 하여 끊어내서 온전케 함을 뜻하는 것이요,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다는 히브리어 우제, 로우, 타유, 우마르, 켈로, 타유, 엔, 네오쉐트, 칼날은 에스겔서 1장 7절에 그 발 강가에서 본 환상의 생물의 다리가 박낸 꼬리와 같다고 하였는데, 즉 칼은 일하는 것을 나타내고 발은 그가 일한 행적을 뜻하는 것으로 팔과 발이 빛난 놋과 같이 빛을 낸다는 것은 진리로 연단을 받은 후 그 삶이 영광된 삶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까지 되시어 죽으시기까지 고난받으셨으나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강렬하는 색깔 같은 빛을 가진 분으로 표현한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도 우리의 팔과 다리가 주님을 따르는 팔과 발이 되게 하여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함으로써 영광된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하나님의 깊고 높은 그 뜻을 우리는 새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판석이 되는 그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26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다는 히브리어 메아따임 엘림 어르토는 순양 가죽에 붉은 물을 들이라는 말씀인데, 즉 순양 또한 대속 제물로 쓰인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적 표현을 외적인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 하신 해달 가죽은 히브리어 테하심 오르트로인데, 즉 오르트로 즉 오소리로도 번역하였고 고래도 번역된 것으로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로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요나가 보호를 받았듯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평온한 보호로 지켜주실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고 눈으로 보면 요나가 집으로부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뭐냐? 보호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새롭게, 즉 제가 알고 있던 것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꼭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장대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신가를 다시 깨닫게 되고, 정말 마음속으로 찬양하며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감명을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26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돌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편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편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돌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을 위하여 조각목으로 돌판을 만들려고 했는데 조각목은 신나무 야채로 법계, 분향단, 진설병상 등을 만들 때도 사용된 것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실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널판은 성막 전체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성경적으로는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본적 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있게 됨을 깨닫게 하고 그 길은 예수님의 공로로 힘입은 결합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역사뿐임을 우리에게 이해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편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하라는 말씀 또한 주님께서 이루신 의에 이르는 온전한 의 안에 있게 함을 뜻하는 것이요 한자 반의 의미 또한 넉넉함을 뜻하는 것으로 즉 신나무의 널판이 뜻하는 진리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데 만약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온전히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가 존재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는 불꽃이요 생명의 불이고 믿음의 빛인 것입니다. 각 편에 2촉씩 두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2촉씩인 기브리요 야또투 생때는 한쪽 끝을 다른 쪽과 요철을 이루어 구멍이 서로 맞게 만드는 것으로 NIV 성경은 한쪽 끝을 다른 쪽과 요철을 이루어 구멍이 서로 맞게 만든 것으로 번역하였고 NIV 성경과 TEV 성경은 돌기로 번역하였는데 널판 아래 뾰족하게 나온 은받침과 함께 요철을 이루어 움직이지 않게 견고하게 연결하여는 역할을 하였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도 이와 같이 움직이지 않고 어떤 유혹과 어떤 유혹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연결고리에서 꽉 주님과 물려서 노동하지 않아서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영광의 멸관을 받고 또 14번 사천의 종이는 금멸관을 받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와 같으리라고 저는 믿고 26장 18, 19절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든데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쪽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쪽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널판을 남쪽을 위하여 20개를 만들라는 이브리어 테미나 네겝과 이프 아트는 오른쪽을 위하여 라는 뜻으로 즉 해가 뜨는 쪽을 동쪽으로 정한 방위인데 오늘날도 똑같은데 당시 이스라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해가 뜨는 쪽을 동편으로 하여 남쪽으로 오른편이요 왼쪽으로는 북쪽이요 해가 지는 쪽으로는 우리가 반대편 서쪽이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쪽인 오른쪽은 정오와 같은 한낮에
동일한 의미로 이사야 43장 6절에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거둬주지 말라 내가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는데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함은 어둠에 있는 자들로 이들은 고해 밖에 있으므로 그들을 놓아 보내라는 것입니다. 즉 포기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쪽에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하시는데 왜 진리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므로 이들은 빛의 세계 안에 깨닫게 되므로 교회 안에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0장 40절, 46절, 47절에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포도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려니 맹렬한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하셨는데 본문에서 남쪽 테미나는 그가 진리의 빛 안에 있는 자들 뜻하고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는 말씀은 진리를 비추어 빛이 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11절에 보도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말씀하시면서도 남방은 진리에 속한 빛을 뜻하고 북방왕은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추론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즉 교회들이 겪게 될 다양한 사건들을 기술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도 줄인 자에게 내 심장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하시면서도 흑암은 진리의 빛이 무지함을 말하는 것이요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영생케 하는 진리의 빛이 깨달아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널판 하나의 너비는 1규빗 반으로 오늘날의 미터법으로는 68.4cm이며 경막의 총 길이가 39핏으로 약 13.7m 되는 것이고 19핏은 약 4.56m로 널판의 길이인 것입니다. 은받침 40개를 만들다는 은받침 케세프 아드네가 기초, 토대를 뜻하는 에덴의 복수형으로 널판지를 고정시켜주는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은받침 하나를 만드는데 한 달란트가 들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모양이나 형상은 구체적으로 전하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쪽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쪽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하신 말씀은 두 널판을 서로 연결하기 위하여 만들라는 것으로 즉 속들인 히브리어 예도 타이유는 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하늘의 진리와 판단이 결합하여 붙잡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모든 역사 안에 그 역사들이 주님과 얼마나 단단히 엮여질까요? 여러분들이 보면 참 우리가 뭔 줄로 메꿔야 돼? 이게 금고리 다 연결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서쪽을 위해서도 널판 6개를 만들고 라고 말씀하겠는데 성막의 다른 쪽인 북쪽을 위해서도 널판 20개를 만들라 하셨는데 널판 20개는 약 19핏과 1규핏 반짜리 20개를 말하는 것으로 성막의 길이는 39핏으로 약 13.68m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널판 20개를 똑같이 만들다는 널판 20개의 의미는 동일한 믿음의 진리에 따른 결합으로 뒷받침하여 결속을 이룬 참다운 진리의 결집을 뜻하고, 은받침 40개인 헤세프 아드네햄 우리가 웨아르 바임은 연단을 통하여 은과 같이 빛나는 진리로, 즉 속전으로 드려진 믿음의 진리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급기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하신 말씀과 같이 제사장이 되는 믿음 위에 선 빛을 비추는 진리 위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주는 것입니다. 다섯 널판지 하나에 2개씩 속이 부착되어 20개의 널판지에 40개의 은받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남쪽 편에도 마찬가지로 40개의 축이 필요하였고, 성막 뒤 곧 서쪽에는 널판 6개를 만들라는 서쪽을 위하여인 히브리어 얌마는 바다를 향하여라는 뜻인데, 이는 해가 지는 곳이 지중해 바다가 있었으므로 서쪽과 바다라는 한말로 동일하게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출입문이 있는 반대쪽이며 출입문은 동쪽으로 성막의 정면이므로 별다른 널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서편은 널판 6이 필요하였으니, 즉 서편의 길이는 약 9규빗이 되는 것인데, 이는 약 4.18m임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 10절 20절에도 솔로몬 성전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9핏이요 너비가 29핏이요 높이가 29핏이라 정금으로 입혔던 백향목 제단으로 입혔더라 하여 지성소가 정육면체로 만들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받침에 사용된 은은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구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즉 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지불한 30세겔의 속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30세겔은 주님의 보배로운 의의 보혈로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의먹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하심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시몬을 만난 후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장차 개별하리라 예언한 사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성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개발하는 아람어의 헬라어 음역으로 바위를 뜻하며 헬라어로는 페트라로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로스와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페트로스는 작은 돌이며 페트라는 반석, 즉 큰 반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주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받침 40개를 만들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과 같이 교화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전공과 같은 믿음의 진리로 굳건한 반석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두 받침인 우리가 히브리어 아다님 우시네는 두 진리의 결합을 뜻하는 것이며, 성막 뒤고 서쪽을 위하여 널판 6개를 만들고 하신 말씀은 성막 본체 서편 벽면을 이루는 널판을 말하는 것으로, 서쪽 벽면의 길이는 9규빗인데 이쪽 법으로는 약 4.18m나 되나 외부의 길이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외부에서는 19핏 정도가 된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은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의한 진리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는 진리와 합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나 모여 이와 같은 그러한 진리의 빛을 바라는 성막과 같은 우리가 몸이 지체가 뭐예요?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우리들이 성전이 되고 주님이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이 되는 그런 그날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깨달아가고 영광에 이르는 그 날까지 우리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랍시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그때까지 계속 제가 죽는 그날까지 말씀을 깨달은 대로 여러분 앞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